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게 어떤 책은 없습니다. 책은 없고 그 최승정 신부님이 이제 방송에서 강의한 것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같이 보고 또 저도 뭐죠? 혹시 질문할 거 있다든지 여러분들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충 근데 그분이 거기 전공자인데 제가 얼마나 잘 질문에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자가 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하튼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탈출기를 하면 성서 공부에 그러니까 성서의 가장 핵심을 다 공부하신 겁니다. 일단은요. 중요한 거를 구약이 가장 중요한 것과 신약이 가장 중요한 걸 공부한 거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여간 이제 강의가 끝나면 오늘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짜서 주보에 바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지하고 지금 예정으로는 부활 끝나고 부활이 4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활 끝나고 여유롭게 5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25번이고 나눔하면 50번, 그러니까 1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튼 같이 보고 집에서 따로 보셔도 되는데 따로 보시면 잘 안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같이 보고 미리 집에 성서 읽고 오시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눔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제 대장정 28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라는 내용입니다. 252쪽을 보시면 먼저 28장 1절입니다. 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자, 주간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하고 다르죠. 개신교의 안식일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이 말 그대로 토요일날 해 떨어져갖고 주일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정확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미사는 주일 미사가 아닙니다. 전례 원칙으로만 따지면 토요일날 저녁에 솔레에서 하는 미사는 정확히 주일 미사예요. 그런 전례 정신에 딱 맞게 주일 미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미국 성당 몇 시에 미사 보통 가장 늦게 하는 미사는 몇 시에 합니까? 5시, 주로 5시 하더라고요. 이유가 해 떨어지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시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전례정신에 철저하게 따르는 겁니다. 아주 숫자적으로요. 그러니까 5시에 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9시에 미사합니다. 주일날 9시. 어디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 하라고요. 저 그래서 옆분당이 하길래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몇 번 해봤더니요. 거친 잠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저 끝에 시간.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 끝에 시간 하늘마다 주는 겁니다. 거친 사경을 헤매는 것 같아요. 신자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미사 안 한다고요. 9시 미사는 정성이 없는 미사고 하여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전례 정신에 딱 맞거든요. 7시 정도 하는 것도 안 맞는 건데 그나마 좀 괜찮은데 9시에 미사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예, 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여기 나왔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누군지는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고 뭐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발현을 본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보다도 먼저 봅니다. 그렇죠? 여인들이 가서 알려줘갖고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막 뛰어오죠. 누가 먼저 봤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이 지나자, 이게 언제,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기도 나왔지만 토요일 저녁일 거다, 해 떨어진 다음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면 안식일 날은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토요일날 저녁에 사고 새벽에 간 겁니다. 무덤에요. 그걸 발라드리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리아 역할은 중요하고요. 2절,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지진, 이런 지진은 뭐라고 할까요?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몰랐겠죠. 지금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큰 이 땅덩어리 지각 틀이 있다고 그러죠. 그 지각 틀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고 판 저쪽을 흔들리게 되겠죠. 이게 뭐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진은 하느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나타날 때는 이제 지진이 나긴 합니다.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하느님이 쫙 나타나는데, 이거는 매우 이제 비과학적인데, 핵심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진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다음에 3, 4절이요.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까무러쳤다는 것은 뭐라 할까요? 천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시죠? 옛날에 우리 뿌리신료 운동 아십니까? 뿌리신료 운동하면 한국에서는요, 아침 일찍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기도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이제 선배 꾸루실리스타들이 이제 기도하러 이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일 때 한국은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이요. 근데 새벽 4시에 캄캄한데 어떤 자매님이 하얀 옷을 입고 택시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택시기사가 주행당을 치더랍니다. 귀신인 줄 알고.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택시를 이렇게 부르니까 택시기사가 어떡합니까? 그래도 졸렸는데 깜짝 놀라서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제가 지나갔으면 제가 알죠. 그럼 태워드렸을 겁니다. 여튼 간에 천사가 무서워서 까무러쳤다고 했습니다. 뒤로 자빠져가지고 이제 못 일어났죠. 그러고요.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 나셨다. 와서 그분께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줍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와서 보라고. 그래서 와서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아니면 뭘 봅니까? 빈무덤을 보는 거죠. 빈무덤. 자, 부활의 성서적인 일종의 증거, 부활을 했다는 근거는 뭐냐 하면 빈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발현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뭡니까? 빈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빈무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부활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무덤을 보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발현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볼 때 더 확실해지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태복음에서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빈무덤도 보고 예수님도 봅니다, 그죠? 네,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요. 주님님 1절 밑에요. 네.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 안식일은 끝났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요.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게 토요일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요. 근데 우리는 미사는 일요일 날. 우리는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주일날을 하느님께 예배,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고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계통에서도 안식교가 있죠. 그 그리스도교 계통입니다. 유대교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킵니다. 가톨릭 교회는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개신교는 다 언제 지킵니까? 주일, 일요일을 지키는 거죠.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제7을 안식일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교 중에서 다른,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은 뭡니까? 안식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주일날 저녁은 주일입니까? 전례적으로 따지면 아닌 겁니다. 원래 원칙적으로요. 네. 7절,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알리는 말이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겁니까? 부활하셔갖고 예, 갈릴리아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아로 가셨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활동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발현해도 되고 그럴 텐데 갈릴리아로 갔다는 것은 예, 이게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책 읽고 오셨죠? 읽고 오셨습니까? 예, 읽고 오시고 일단 안 읽고 오셔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사건을 어디서 이루십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주된 활동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아 지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고,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들, 즉 갈릴리아 촌놈들, 갈릴리아 촌에서 주로 활동하셨다는 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독특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니까 지금 우리 따지면 여기 호놀룰루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호놀룰루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 하시고 주로 어디서 활동하죠? 좀 와이프하고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방인들에 관한 것도 있고, 어쩌면 유대교 안에서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죠, 그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일단 이 여인들도 겁이 나긴 났는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일단 시신이 없으니까 걱정됐겠죠. 또 거기에 막 천사는 나타났죠. 막 돌은 굴러졌죠. 지진은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여인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자, 254쪽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4쪽 묵상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여튼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결정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부활을 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부활 잘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부활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잘 생각 안 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명을 지키고 또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신자분들 실생활에서 부활이 어떤 것 같습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겠어요 언제? 영혼은 다시 그렇죠. 육신은 다 썩어져. 예, 육신은 다 썩어지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다 썩어지지만 나중에 그 육신이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죠? 부활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렇게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부활을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제 자꾸 우리 현실적인 체험에서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 이럴 때 있죠. 막 뭐가 뭐 때문에 막 괴로웠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해결이 딱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죠. 좋고 뭔가 새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활, 현실에서 부활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그런 그 느낌. 그래서 저는 부활을 어떻게 많이 느끼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분들 어떨 때 지금 살고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정말 너무 괴로울 때 있죠. 이게 심하면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못하다 이렇게 느낄 때 있죠, 그죠? 너무 괴로우면요. 예, 그게 바로 부활하지 않은 삶의 특징입니다. 부활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숨만 쉬면서 살아있는 거는 덜 사는 거고요. 이 숨도 쉬어지지만 영혼의 기쁨, 마음의 평화, 즐거움, 이게 있을 때 진짜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끔씩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그걸 넘어섰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이게 부활을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실수록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많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승 삶이 얼마나 행복할 거라는 것을 조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가장 젊은 사람이 이 얘기하는 좀 화면 더 있네요. 저보다 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우스꽝스럽지만, 죽는다는 이 저승 삶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저승 삶을 뭐 이렇게 좀 너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서에 보면은요. 성서에 보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특별히 부활한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어떻다는 얘기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이 부활한 삶을 이렇게 자꾸 느낄 수 있는, 느끼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에 이르는구나. 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어떤 것일 건지 예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부활한 삶이 좀 느꼈던 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희망. 그래서 막스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겠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현세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후세에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편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편이 뭡니까? 현실은 괴롭고 힘든데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지금 아픈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아편을 넣으니까 아픈 거를 못 느끼고 오히려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막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편 아니겠습니까? 마약이고요. 그런데 그 종교가 그런 걸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는 미래에 있을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현실의 부당함을 잊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스가요. 이 유명한 레닌, 죄송합니다. 스탈린, 레닌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활,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잘 안 다가오는 건데 이 부활에 관한 희망을 갖게 되면 현세의 삶을 훨씬 더 잘 산다는 겁니다. 현세의 삶을 그냥 무시하고 대강 떼우는 게 아니라 현세의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부활을 체험해야지만 안다는 겁니다. 부활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부활한 삶을 희망하고 지금 있는 것을 막 대강 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살지만 미래에 있을 완전한 희망, 완전한 행복을 꿈꾸면서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자가요,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약을 먹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병자가요 아픕니다. 약을 먹어요. 반드시 날 거라는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게 병도 아닌 겁니다. 병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럼 현세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느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못 느끼면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겁니다. 계속 땅만. 하늘을 보면, 그래서 우리 가끔 하늘을 보자 이렇게 하는데, 가끔 하늘을 보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의 태도가요. 이게 좀 하나 이득이나 이거 갖고 아웅다웅하는 거, 아예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양보해야겠다. 내가 좀 이해해줘야겠다. 아유, 내가 용서하지. 내가 손해보지. 이런 거는 하늘을 봐야지 생기죠. 땅을 보면 잘 안 생깁니다. 이 하늘을 보는 거, 하느님 나라를 보고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신앙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 안 가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죽으려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부활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벌레, 곤충 이런 것들이 자기 이 태를 벗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은 과정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과정은 과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과정은 과정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목표로 가려는 거죠. 그 목표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보면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천상의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말이 그럴싸하죠. 근데 어떠십니까? 우리 신자분들, 저도 그렇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땅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예, 지금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가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는가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 점을 근데 부활을 체험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가끔 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신을 갖습니다. 반드시 좋은 게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요. 물론 굉장히 힘들죠. 그 십자가 과정을 거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근데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래도 잘못해도 또 항상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좋은 게 와요. 그리고 그게 당장 안 오고 어떨 때 너무 오래되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죽은 다음에는 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요. 막 모든 게 만사가 잘 되고 막 이러면 안 좋으실래나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천국 가는데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럼 재미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 죄지는 재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너무 막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좋은 줄 모르면 어떡하지? 예,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예.
요 그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건 스스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거는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여기서 보면 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나한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전에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절하진 않았죠. 예수님의 이 다리까지 향유로 닦아주긴 했지만 절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절했다는 건 뭡니까? 벌써 하느님으로 이제 믿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 말고 다른 여인들도 있지만 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르코복음도 그렇고요. 10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별하게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형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맏형. 우리의 맏형이라고 합니다. 바울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친근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입니다. 맏오빠. 맏오빠고 맏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형제들이라서 했다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고 이걸 원체험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원체험이냐고 하냐면 그리스도교의 원체험. 원자가 무슨 원자입니까? 근원 원자죠. 근원적인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의 원체험은 뭡니까?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체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의 원체험은 출애굽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원체험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부활은 연결되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 부활은 뭐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비교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체험, 아주 오리지널 체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원체험이니까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자분들 제가 제이소일 때 그런 말씀드렸죠. 죽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부활 때는 그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음을 많이 묵상했다면 부활이 과연 뭔가?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요. 내가 부활을 체험하는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부활대 주일 때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 체험, 바로 이게 원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매수되다. 이거는 이제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들에게 알렸다. 까무러쳤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또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에 있었던 그 전에 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생각 이게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부활한 거 없어진 겁니다. 여튼 안 믿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뒤집어 씌웁니까? 훔쳐간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작, 이 조작은 역사적 사실을 가리는 거는 진짜 이거는 큰 문제죠. 여튼간에 그거는 사실 접근을 막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특히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정보. 이 정보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정보의 시대에 아주 어두운 그림이 뭐냐?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
이렇게 힘이 센 시대는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진실이 힘이 센 것도 물론 강화됐는데 중요한 거는 거짓이 엄청 힘이 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힘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짓은 더 잘 전달됩니다. 어느 연예인이 어떻다 이런 말은 뭐 그냥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 아주 여기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합니다. 그래서 이 조작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사명을 구하시다.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제자는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여기서 산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왜 산으로 갔다고 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나이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산. 그래서 산이라는 비유를 썼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산인지 알 필요도 없고 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 여기서 의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토마스 확실히 의심했었죠. 근데 11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활 체험,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건지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사도는 보고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오늘 11제자는 의심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의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이겁니다. 얼마나 부활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겁니다. 그럼 죽음은 쉬울 것 같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제자 누구 남아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말고 다 없어졌습니다. 죽음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핵심인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없는 거, 또 의심하는 거는 뭐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똑같이 돼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여기 마지막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제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느님으로서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 영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받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적은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세례의 은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줄 수 있을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그 은총이 세례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봤는? 저기 혹시 무슨 얘기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셨는데 예수님 받을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요.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베린도 16세 교황님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미 세례자한테 받은 세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의미는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세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 죽음과 부활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구원 은총이 전달되는 성사입니다. 이게 세례 성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냐? 바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완성됐고 부활됐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의 은총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죠 이제. 아직 승천하진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승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승천하시죠. 근데 승천은 승천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의 은총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뭡니까? 세례만 받으면 세례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었죠. 뭘 해야 됩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가서 가르쳐라.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처럼 세례는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걸 갖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신분이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뒤질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도 그러신 거죠. 우리의 의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죽는 건 금방금방 죽으니까 안 되죠. 예수님 기준에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 태어나셔서 결국 부활하실 때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을 태어났을 때처럼 죽으시기 전처럼 우리와 함께 하진 않으시죠. 그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일단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성서와 성체.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성서와 성체를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묵상입니다. 252쪽. 여기서 이제 보면 교회 사명이 뭐냐? 바로 이제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가 뭐냐? 가서 세례를 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선교학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이 성서 구절입니다. 그렇겠죠? 선교학. 이 선교를 선교 신학에서 가장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 요거랑 병행과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16장 15절에 또 나오는데 여하튼 이게 선교학의 기본입니다. 뭡니까? 세상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게 선교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맺은 말입니다. 이제 전체 맺은 말. 우리 대전교구 사목국에서 이 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선교를 마지막 주제로 삼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저도 이제 선교를 좀 공부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자, 선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산구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교를 하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는 여러 가지 생각하실 때 제가 요 교재에 의해서도 그렇고 제가 아주 확신하는 저도 이제 선교학을 신학생한테 가르칠 때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 선교는 뭐냐? 복음 선포는 뭐냐? 내가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자, 우리 신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내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 나가서 무슨 하느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줍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가야 돼.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내 한 영혼, 내 한 존재를 구원으로 이끌어야겠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개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가서 성당 오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뭐 세인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조심스럽게 권유하고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권유는, 자,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일즈를 해요. 자, 말로 잘했습니다. 말로 엄청 잘했어요. 홀라당 넘어갔어요. 약이 대표적이죠. 약장수 얼마나 저도 저는 뭘 사보진 않았는데요. 약장수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태국 가서 뭐 하나 사왔었습니다. 저희 동창이 들어가서 다 샀어요. 야, 진짜 어째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먹지도 않았습니다. 먹자고 이제 동창도 없어요. 로얄 젤인가요? 뭐 그거예요. 홀라당 넘어 샀는데 그나마도 안 먹으셨는데요. 자, 로얄 젤리를 샀는데 로얄 젤리가 아니라 무슨 로얄 캐러멜이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죠. 버리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얄 젤리의 가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버리기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긴 먹어야지만 엄청 성질나서 먹을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한다고 할 때요, 입을 말을 막 잘해서 성당에 오게 하는 게 과연 선교일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가는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차라리 다른 좋은 사람이 가서 데려왔으면 나은데,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이걸로 하고 열정만 있어 데려왔다가 아주 이 사람 다시는 성당에 안 옵니다. 쉬는 교우가 더 성당 잘 안 합니다. 복음 선포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두sun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가두sun교도 방법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선교는 뭐겠습니까?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제품. 광고를 잘하는 걸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에 있어요. 요즘 선교를 얘기할 때 광고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보험, 약, 무슨 뭐 이런 사업 이런 데 통하는 거지, 절대 신앙은 상품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고 잘 할 필요 없어요. 광고 잘할 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더 좋긴 좋지. 효과는요. 뭐가 훨씬 더 중요합니까? 복음을 산 표양, 표양 또는 모범, 증거의 삶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시든지 하느님 말씀대로 사세요. 성당 있을 때는 뭐 좀 이렇게 하느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 쓰다가 밖에 나가면 바로 하느님도 안 보이고 직접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선교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냐? 복음 선포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냐? 지 할 만큼만 하십시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더 해봤자 소용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다. 아닌 것처럼 막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 거짓됨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느님 말씀도 열심히 살면 돼요. 단 모든 자기 시간은 전부 다입니다. 기도할 때만도 아니고요. 전부 다. 그래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교하러 멀리 가고 하는 이제 교회 조직적인 것들은 물론 필요한데 제가 근본적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배운 것도 그것도 배웠고요. 마태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대로요. 복음 배우셨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간 열심히 복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먹어야 되는 거 얼른 좀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좀밖에 안 되네요. 자, 마치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이고, 그동안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대장정을 오늘 마칩니다. 우리 신자분들 끝까지. 여기 모든 신자분들이 사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여기 9분, 또 이렇게 화면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냥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인원이 한 명 남아도 끝까지 한다고 했고 줄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요. 여튼 간에 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고동락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예, 다음 주는 나눔하실 거죠? 네, 다음 주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제가 이게 강의 끝나면 뭐가 이제 좀 싱거워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아마 되게 싱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대신에 이번 사순시기 동안 죽음 그리고 부활시기 동안 부활 이거를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생각하시면 부활 같이 묵상해도 돼요. 같은 거니까, 그죠? 대신 그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모임 깨끗이 끝내죠, 여기서요. 네, 알겠습니다.